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9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9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나팔을 분다라는 말이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여기는 지금 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의 성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본다라는 말이 요한이 지금 어떤 내적인 지각에서 보는 거예요. 천계에 봤던 것, 천계가 열려가지고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별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것이 하늘이란 말이 천계를 가리키고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땅은 오직 믿음만의 종교성 안에 있는 개혁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영적인 신령 진리다 이런 말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한 내용이나 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혜나 총명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단순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무저갱이 시면의 웅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열고 닫음의 능력이죠. 그렇죠. 열고 닫음의 능력. 그러니까 아래에 보니까 그 시면의 웅덩이를 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적인 특성들이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밝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볼 수가 있죠. 무저갱이란 말은 낱말이 2단어였다.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비소스, 그 다음에 프레아르란다. 프레아르. 그러니까 시면의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쟁이를 열을 때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그 웅덩이에서 웅덩이. 그러니까는 시면이라고 하는 깊은 지옥이죠. 지옥이 끝자락에 있는 악이죠, 그렇죠? 지옥제가. 그러니까 악에서 솟아오른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구멍에서 그 거짓들에서 올라온 것들이 큰 화덕을 했으니까요. 화덕이란 말이 정욕이나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서 또는 자기 사랑에서 솟아오른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또는 자기 사랑에서 솟아오른 정욕이나 탐욕. 여기서 비롯된 거짓이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연기 같은 연기가 거기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생각해 보면 잘 아시죠. 아, 내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 아, 내가 자기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과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에서 솟아오른 연기, 그렇죠. 거짓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시면 안에, 시면 웅덩이에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화덕이라고 하는 아궁이를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아궁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아궁이. 불이 뭐예요? 사랑에 대응한다. 반대로는 지옥적인 사랑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악이라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랑, 애욕 안에 있는 사랑, 스베덴 분이 이런 말로 설명을 했어요. 자, 거기서 올라와서 어떤 일을 했냐 그랬더니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우시더라. 해와 공기가. 해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공기는 그 사랑에서 나온 진리 비단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해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사랑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는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공기라고 하는 진리 비단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거짓들에서 뭐 같다는가요? 지옥적인 사랑에서, 지옥적인 탐욕에서, 정욕에서 솟아오른, 구멍에서 솟아오른 거짓들로부터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짙은 흑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황충이 뭐예요? 거짓들을 가리킨다. 감관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렇죠. 감관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감관적인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내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감관적인 추론에서 말미암는 거짓들. 감관적인 추론에 속한 거짓들. 이것들이 메뚜기란 뜻이에요. 메뚜기, 황충, 메뚜기.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나오죠, 그렇죠? 메뚜기가 불어 날아와가지고 모든 초목들을 다 푸른 것들은 다 먹어치웠던 게 출애굽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 앞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론에 속한 거짓들이란 말이죠.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한단 말이죠.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들을 추론한다 이런 뜻이고, 그 추론에서 거짓들이 나왔어요. 마치 진리인 것 같은 거짓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황충의 연기다 이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땅에 있다란 말은 그 영역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이것은 개혁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지역 안에 있는 그것들이 이래서 늘 영접되고 있는, 그 가운데 이것들이 영접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땅 위에 나오네. 라고 하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게 가장 외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받았다는 말은 원래 디돔이란 주었더라 이런 뜻인데, 권세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땅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정갈이 뭐였대요? 정갈. 치명적인 설득력이나 또는 종지. 그렇죠. 종지. 그렇죠. 땅이 뭘까? 교회. 겉사람. 또 이해의 기능이라고 해요. 왜? 겉사람이 이해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의 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렇죠? 지휘들하고 설득하는 그들의 능력. 그렇죠? 이해의 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켜가지고, 아니야, 이것이 진리다. 라고 설득하는 그들의 능력. 그것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들 앞에서 무릎 꿇는단 말이죠. 예전에 교회 장로였던 이명박 대통령도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목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능력, 진리라고 설득하는 능력. 그들 이해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평신도들의 이해의 기능과 의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들의 능력. 이것이 정갈이잖아요, 정갈. 정갈이 마치 사람의 손과 발을 쏘이게 되면, 정갈에 쏘이게 되면 마비되는 것 같이 사람의 이해의 기능이나 의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의지 기능이에요. 자유의지 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고, 그것들을 말리 진리인 것까지 설득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켜서, 거짓들이 진리인 것 같은 진리다라고 여기는 설득하는 그 능력을 가리켜주기 위해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어떤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순목은 해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땅의 풀이란 말이 교회에 속한, 땅은 교회를 가리키고, 풀은 지식들, 진리를 아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 푸른 것들은 진리에 속한 믿음들을 가리킨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각종 수목, 나무들은 사람을 표징한다 그랬죠? 해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의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지각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죄가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에게 일렀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제거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했던, 교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그 다음에 나무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잊지 못한 그들의 교리를 스스로 확증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직 이마에 하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14만 4천이 인에 속한 믿음 안,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새로운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자, 믿음이 선행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렇죠?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가 뜻하는, 그렇죠? 이 가운데 이것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딱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여기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의지와 이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칭을 파지한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해 기능과 의지 기능은
주님께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느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보죠. 5달이라는 동안을 잠시 잠깐 가리키는 것으로 최후 심판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잠깐의 기간 동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이해의 기능과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해의 기능과 의지 기능은 제거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신령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약간 더 짧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게 괴롭게만 하셨는데 새로운 교회 속할 자들에게 있을 정갈에서 비롯된 유발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괴롭게만 하시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과 같더라. 이 괴롭고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종지나 설득력으로부터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괴롭게 한다. 무감각하게 하는 것. 사람을 쏠 때의 괴롭과 같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의 기능과 의지 기능을 무감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갈이 치명적인 종지나 설득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쏠 때, 쏜다는 말이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의 기능과 의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무감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최후 심판 때죠. 그렇죠? 최후 심판 때. 그 의의 기능과 의지 기능을 마비시켜서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린 자들이죠. 끌어내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가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때죠. 그렇죠? 지금이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때인 것으로 잘 보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날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은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의지 기능과 이해의 기능을, 의지와 이해의 기능을 주님의 방법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섭리를 하셨죠. 저도 이제 그 가운데서 나온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라고 하는 교회의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했고 라는 말은 이해의 기능과 의지의 기능을 닫고 막히려고 해도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7절 보니까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황충은 앞에 메뚜기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메뚜기. 감관적인 추론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 모양이, 그 닮음. 저 세상에서는 이 오직 믿음만의 종교성 안 있는 자들,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저에게 다 메뚜기로 보인대요. 다 메뚜기로. 멀리서 봤더니 메뚜기들이, 수도 없는 메뚜기들이 풀을 뜯고 있더란 말이죠. 풀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웨덴 부리가 봤더니 가서 보니까 다 메뚜기로 보였는데 그 겉에서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다 개혁교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이 같은 것은 제가 그동안에 제게 계시된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설명을 드렸죠. 수도 없는 물고기들이 있었다. 바다에 수도 없는 물고기들이 있었다. 손을 이렇게 뜨면은
그냥 손이 다 잡히는 정도로 그냥 물 반 고기 반, 고기가 훨씬 더 많은 상태. 물보단 고기가 훨씬 많은 상태. 기역지 지일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그렇죠? 지일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저주상에 있는 자들이면 저주상에서 그와 같은 상태가 같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다 빠지더만은 비어있는 땅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펄떡이는 몇 마리 고기들만 보였다.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서 있더라.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볼 수 있어요. 이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가 표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데군데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몇 마리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멀리서 보니까는 몇 쌍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똑같단 말이죠. 황충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들로 저기 요한의 눈에는 보였는데 결국은 이 메뚜기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넣는다고 얘기해요. 의롭다함으로, 오직 의롭다함으로, 오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넣는다고 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개육계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게 메뚜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말들이 뭘까? 총명이나 이해, 무엇에 대한? 성언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 또는 교리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뜻에서는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이해는 교리에 대한 이해예요. 성언에 속한 교리에 대한 이해. 이것이 말이 뜻한단 말이죠. 말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성언에 속한 이해다라고 하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으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라는 말로 설명됐으니까 이 말은 성언의 이해에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과 싸운 것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란 말이 전쟁, 싸움, 논쟁, 다툼 이런 뜻이에요. 플레모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요한이 봤더니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마치 성언에 대한 이해에서 말미암아 전투하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전투하는 사람 같이. 싸우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이들에게서 가슴막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데 호신경 가슴막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싸우는 것 같이 보이더라. 그 말이 여기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았다. 우리가 앞에서 말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렇죠? 붉은 말도 있었고 검은 말도 있었고 창백한 말도 있었고 백말도 있었죠. 그렇죠? 흰 말도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성은에 대한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성언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머리는 뭘까? 어둠적인 거다. 어둠적인 거다. 그들 어둠적인 것이 뭘까? 오직 믿음만의 교리죠. 그렇죠? 인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가 머리예요. 머리. 금은 뭘까? 영적에서 선을 표현한다. 관은 지혜나 총명, 표현. 근데 앞에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머리에 관을 썼다는 말은 마치 정복자 같이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말미암는 지혜 아닌 것 같은, 총명 아닌 것 같은 정복자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뭐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오직 믿음만의 교리하는 자들, 개혁교에 속한 자들. 그들이 마치 성을 위한 이해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머리에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혜나 총명에서 나온 정복자 같이 그들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본다.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관이란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뜻이에요. 왕관, 화관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이 뭘까? 성경에서 영적인 뜻에서 내면적인 애정하는 거다. 진리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이 얼굴이죠. 근데 진리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이 얼굴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혜나 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혜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애정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스웨덴불이 뭐라고 설명해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말 설명돼서 나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 머리 근데 그들의 머리예요. 그 머리 그 얼굴 그랬는데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얼굴에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그라는 말은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그들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의 원어를 보니까 이게 중성을 썼어요. 중성의 3인칭 복수를 썼어요.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개신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머리예요. 개신교에 속한 자, 개혁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얼굴이에요. 그쵸? 그들의 머리고 그들의 얼굴이니까. 얼굴이 우리 앞에 공부했죠.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은. 그렇죠? 사람이 지혜를 표현한다. 독수리는 지식을 표현했다. 송아지는 알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사자는 나중에 뒤에 사자도 나와요. 능력, 대항하는 능력. 그게 사자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은 사람은 얼굴 같다. 말은 지혜에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것 같은. 애정에 속한 진리들이 지혜 아닌 것 같은.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얼굴 같다. 8절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는 뭘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거 볼 때. 성경에서 여자, 그리고, 딸, 처녀,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제가 그동안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의 교회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어야지 교회다. 만약에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진리는 진리일 수가 없다. 자, 진리가 진리일 수 없는데 왜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자,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학문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는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속한 자다. 왜? 그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이들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남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애정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들이 남자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여자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남자는 이해에 속한 것들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내가 언급될 때는 모두가 다 지혜에서 나온 사랑 안에 있는 또는 인애 안에 있는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남편이 주님에게서 온 지혜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아내라고 여길 때는 진정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또는 총명에서 말미암는 인애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그렇죠? 계시록서에서 신부가 응급돼서 나왔죠.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다른 곳에서는 아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신부는 아내가 되기 전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내면적인 것들에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 아내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인 것들에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부는 혼인 안에 있는 자들. 아내는 혼인에서 비롯된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구분하세요. 신부와 아내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낱말을 쓰지 않고 그냥 여자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여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그렇죠? 머리털은 뭘까? 머리털. 머리에 난 털. 그렇죠.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감관적인 것들, 또는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천적인 사람들은 머리털이 길었다.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는 것에서 그 능력이 다 사라졌죠. 그렇죠? 삼손이 나시린을 가리키는 말로 천적인 사람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삼손의 머리털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분리될 때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선에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선이 천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진리는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인 것들에서 말미암는 감관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감관적인 것들 또는 감관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관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것들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분리되어 있단다면, 거꾸로 주님에게 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자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목적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공부한 시면의 웅덩이란 말이죠. 시면의 웅덩이. 이 가운데 것들이 종사하겠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겠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머리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몸에 털이 많아졌다. 가죽띠를 띄었다. 그 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털이 많다. 에서가 몸에 털이 많았다. 야곱은 밋밋했다.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에서는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 에서란 말이죠. 그래서 에서를 인애를 표현한다. 야곱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표현한다. 그렇죠? 아직은 인애 안에 있지 못하나, 아직은 인애 안에 있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인애 안에 있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정욕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욕 안에 머물러 있는 야곱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정욕에 속한, 고의 속성에 속한 것들을 지옥으로 쳐 넣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바다나람에 가서 라반이 뜻하는 그들이 삼촌 집에서 이 일을 해야만, 7년 동안 일을 해야만, 총 21년 일했어요. 7년이란 말은 뭔 말일까 그러면 7년이 뜻하는 거룩한 선안에 나오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 왜냐하면 6이라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이하기 이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일곱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해방되고 주님에게서 유입되는 거룩한 선하늘 상태. 그 가운데 여섯째 날까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애씀과 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지옥으로 쳐넣기까지의 애씀과 수고. 시험에 꼭 전쟁을 치러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저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는데 그 교회 재건이 우리에게 생명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났다라는 말은 이들이 마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자신들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머리털같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는 말이 뜻이니까 그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가? 감관적인 사람들이. 감관적인 것들 머무는 감관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감관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마치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성경에서 여자가 의지에 대응하고 남자는 이해에 대응한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여자는 애정 안에서 태어나고 남자는 이해 안에서 출생한다. 그렇죠? 여자는 혼인 안에 있을 수 있으나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혼인 안에 있을 수 없다. 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빨은 뭘까? 치아. 감관 안에 있는 진리나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원래 이빨의 뜻이에요. 원래 본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감관 안에 있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마치 우리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성경에서 이빨은 뼈 이외에 다른 거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뼈예요, 뼈. 한마디로 말하면. 뼈 부분이 이빨이라니까. 구성하고 있는 이빨이 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외적이고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진리나 지식들이 그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이 그것들 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집을 짓는단 말이죠.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골짜기 뼈들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뼈는 뭐라고 설명해 뒤에 보니까 사자의 이빨 같다 이렇게 설명해 나왔다면 사자 이빨 같다. 그러니까는 마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능력.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스웨덴불이 뭐라고 설명했다? 이빨들은 자율적인 사람의 삶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스웨덴불이 사도는. 사자는 지배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이빨이 곧 사자 이빨이 된 것이죠. 그렇죠? 사자 이빨. 그러니까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감관적인 추론에서 감관적인 추론에 속한 거짓들에서 말미암는 지배하는 능력. 그렇죠? 지배하는 능력. 감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았다. 앞에서 여자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여기서 이빨은 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감관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빨이에요. 여기서도 그들의 이빨은 이란 말의 뜻이에요. 감관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스웨덴불이 사도께서는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구절에 보니까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가슴막이에요. 가슴막. 전투에 나갈 때 앞에 그 철판을 두르죠. 그렇죠? 철판을 두른다는 말이죠. 활 맞을 때 보호하려고 철판을 두른다. 가슴은 뭘 표정하죠? 사랑이나 애정을 표정하는 거죠. 사랑이나 애정을 표정한다. 가슴이 사랑이나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마치 애정 아닌 것 같은, 애욕 아닌 것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이 여기서 철호신경. 철은 뭘까? 진리 아닌 것들. 자연적인 진리 아닌 것들. 호신경은 가슴막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슴이 흉배, 가슴이 흉배. 도락스. 헬라어에서는 도락스를 말을 가졌다. 있고라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야. 가지다, 소유하다. 그들이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방어하는 능력, 그렇죠? 방어하는, 반박하는 능력, 논박하는 능력.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교들로부터 방어하는 능력. 그 반대의 것들을 논박해내는 그들의 능력. 그것이 여기서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심경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려운 말 아니야, 이 말이. 호심경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이게? 뭐 한문에서 따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슴막이란 말 서로 번역하면 안 됐을까? 또 철 가슴막이 같은 가슴막이가 있고. 심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전투할 때 나가서 가슴을 딱 보호하는 철각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철각 같은 거. 가슴막. 그러니까 그들이 애용하는 것들을 방어하고 방어하는 능력. 그들 교류로부터 논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능력. 그렇지 않아요? 논박할 수,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방어하는 그들의 능력. 켈빈은 이성은 하나님 앞에 잠재워야 된다. 놀랍게도 이성이 없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함적 이성으로 신성 안에 있는 주님에 관계된 것을 이해를 하려느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켈빈 한 소리,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성을 말씀 앞에 잠재워라. 그렇죠? 이성을 말씀 앞에 잠재워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리키는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들이 이성에서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된다. 논박할 수 없게 그들 교리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들 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교회에서는 합리성이 없어는, 합리적 이성이 없이는 결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자, 합리적으로 이해된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자기 의지에서 영접한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의 생명이 들을 수가 없다. 생명 안에 영접될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은 낱말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단순한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단순한 사람.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라. 단순하게.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이해하라.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을 행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한번 보셔. 어느 누가 가리키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그걸 한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물며 성경 말씀은 더하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성을 말씀 앞에 잠재우라.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 가르칠 말에 토달지 말아라. 너 지식으로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아라.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다. 논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슴마귀 같은 가슴마귀가 가지고 있더라. 가슴마귀를 가지고 있다. 철 가슴마귀 같은 가슴마귀 가지고 있더라. 논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거짓된 원치가 아닌 것들을 방어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자, 그들이에요. 그들. 그 날개예요. 그들의 날개예요.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들의 소리가 뜻하는 것들. 그리고 병거와 많은 말들이, 병거와 많은 말들이. 병거는 뭘까?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많은 말들은 충분하게 성언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 충분하게 성언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따라와서 오다 보면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지도자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가져오면, 말씀을 가져오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말들, 말들이 아까 성언에 대한 이해를 가르쳤으니까 많은 말들 그럴 때 그것은 충분한 이해 안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잘 볼 수 있고. 병거는 뭐예요? 거기서 나온 교리 아닌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뭘까? 날개들의 소리는 본연의 뜻에서는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죠.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추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충분히 이해된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들의 추론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언. 그러니까 말들이 가리키는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거기서부터는 거짓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총명이나 이해는 선에서 나와요. 선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애정의 일치에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애정의 일치에서 본다라는 말의 뜻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에 일치한 지혜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 악에서 파생된 마치 그 자신에게는 흉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 같은, 또 이것들로 또한 가르침이나 지각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추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주님에게서는 빛이란 말이죠. 신령 사랑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빛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스펙트럼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스펙트럼이라 한다면,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은 그 스펙트럼이 어떠한 빛을 띠느냐에 따라서 그 발산되는 나오는 외연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2보석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내가 보석이야, 내가 보석. 그렇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단다. 거기서 발산되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병거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들에게 대해서는, 그렇죠? 개혁교에 속한 자들, 이들에게 대해서는 마치 충분하게 성경을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 같은, 교리에 속한 이해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교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추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것들을 위해서 열렬히 싸운다. 열정 안에 있다. 이런 뜻이야. 열정 안에 있다. 주님과 달려간다. 이것들 위에는 그 어느 것도 부정하고 다 배척해내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위에는 아무것도 시인하지 않냐고 다 배척해내는. 왜냐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안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아주 배척해내는, 싸우려고 하는 열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심지어는 저기 교회에다가 그 강단에다가 교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가리키는 사람이 바르게 가리키는지 가리지 아니하는지 교무실서 점검을 한다고 해요. 점검을 한다. 조금이라도 잘못 가리킨 거 있으면, 그들이 교리 일치해서 잘못 가리킨 거 있으면 불러가지고 혼을 내든지, 아니면 더 이상 강대상에 세우지를 않는. 그것이 아주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디야 저기 무슨 교회예요? 조용모 목사인가? 이름을 제가 검을 했는데, 조용모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렇죠? 그 교회에 의해서 일하시는 어떤 사무집사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 정도에 내가 그랬어요. 훨씬 더 안 돼. 다 카메라로 찍는데.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가 가리키는 말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말하면은 불러낸대요. 가리키는 선생을, 교수를. 더 이상 강단에 세우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 말들이. 아니면 자기가 성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교리들을 세웠고 이것들에서 가르치고 또 아닌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왜 너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다 이단들로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그렇죠? 그 위의 것들은 모두가 다 이단들로 그들은 정죄를 하잖아요. 자, 10절 보니까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침이 있어 했던,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를 가지고 있더라. 정갈은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치명적인 종지나 설득력, 치명적인 설득력이다. 또는 종지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종지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못하는 사람의 이해 기능과 의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람을 마비시키는, 이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꼬리는 뭘까? 꼬리.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궁극적인 것들. 이 꼬리예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꼬리가 왜 궁극적인 것들이죠? 꼬리는 척추를 통해서 머리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머리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 교회에 속한 자들 설명할 때는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가 그들의 핵심 교리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교리란 말이죠. 거기에서 파생된 성언이 이화된 궁극적인 거짓 아닌 것들. 그것이 꼬리란 말이에요. 꼬리.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머리로부터 꼬리에까지는 척추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로. 스비덴 분은 그 말을 갖다가 이해되도록 뭐라고 설명했더니, 걔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봐. 꼬리 흔들지 않아. 꼬리와 머리는 한 몸 안에 있다. 그렇죠. 걔들이 싸우는 거 나가는 거 한번 봐봐. 머리로부터 척추에 있는 털들이 일어서지만 꼬리에까지 바짝 죽여든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목덜미로부터 척추로 쭉 이어지는 곳에 털이 세운단 말이에요. 털을 세우고 꼬리로 이어져서 꼬리를 바짝 세워. 난 너 도저히 너는 나한테 당할 수 없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개들은 응얼거려 싸운단 말이죠. 꼬리를 내린다. 라고 나 너 싸움 싫어. 나 너 못 이기거든. 내가 너한테 종될게. 개들도 그런 질서를 잡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는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이죠. 머리를 쓰다 보면 꼬리를 친다. 그렇잖아요. 머리를 쓰다 보면 꼬리를 치더라. 여기서 꼬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언이 이화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마치 성언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 성언이 이화된 궁극적인 것들. 궁극적인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머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으뜸된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으뜸된 교리를. 이게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들이 뭐가 달렸냐 그랬더니 침이 있다는 거야. 침이. 치명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지고 있다. 침이란 말이 따끔하게 찌르다 이런데 따끔하게 찌르다. 원어를 보니까 그런 말을 쓰면 되는데 쏘는 것을 가리킨다. 가시, 찔레 다 정욕적인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을 가리킨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전과 같은 꼬리와 손살이더라. 근데 이들은 대부분이 성언에 속한 충분한 이해에서부터 또는 그들은 스스로 말하는 총명이라는 데서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쏜단 말이에요. 쏜다. 이성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이해 기능과 의지 기능을 마비시켜 그들 안에 모든 자들을 종속시키게 되죠. 그 말은 마치 그 자신 스스로가 충분한 성언에 대한 이해로부터 종교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 꼭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그들이 보통 이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들 자칭 그냥 지가 하나님이야. 그냥 예수님이야. 물어보시면 이단들한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예수야. 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성경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한 데서 교리를 나왔고 이 교리가 그들이 종교적인 원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제한하는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개신교 속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개신교 속과는. 그리고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인내에서 분리된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의 종교적 원리로부터, 그렇죠? 그들의 종교적 원리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성언이 이화된 거짓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이 있었다. 어떤 침이어서 그것이 해하는 침. 사람의 기능, 이의 기능이나 의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들의 기능이에요. 그들의 권력, 해하는 권세가 있었더라. 그것이 여기서 해하는 권세, 능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아직 그 교회에 머물러 있다? 성언의 가르침이 이러한데 그 교회에 머물러 있다? 그냥 나오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집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가까운 데 계신다면 여기 나오셔서 저와 또 같이 교제하면서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늘부터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택의 목숨 다 여러분들 모시겠지만 그러나
가르침이 이러하니까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침 맞으러 가냐고 여기서. 왜 침 맞으러. 여기 독침 맞으러 왜 가냔 말이에요. 사람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는데. 정기적으로 가서 맞는다 생각해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여러분들이. 심하면 일주일에 2번 가죠. 어쩔 때는 밤낮 가야 돼. 아침 저녁으로. 무슨 뭐 부흥회하니 어쩌고 하면 매일 가서 침 맞아야 된다니까. 이 독침 맞아야 되는 거야. 이 정갈의 독침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육체를 치료하는 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육침을 멸하는 독침을 맞고 있다. 내 육체를 멸하는 독침을 맞으러 맨날 간다? 사실은 다 죽어버렸죠. 사실은. 내 육체는 감각이 오니까 알아. 아, 내가 잘못 맞았네 침을. 영적인 것들은 지각 안에 오지 않는다니까. 그런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야. 제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정리했어요. 교회를. 20년을 다니는 교회를 정리했단 말이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공부 딱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나올 수 있겠냔 말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그들이 안단다. 이 가르침이 옳다고 여긴단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벌써 올해도 11월 달 벌써 지나갔잖아. 쉬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 다 끝나간다니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아. 눈 깜짝하면 그냥 금방 한 해가 지나간다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이라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했죠. 이의기능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5달 동안 한번 공부했죠. 잠시 동안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잠시 동안 가리킨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 그들은 다 지옥으로 멸하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의지 기능과 이해 기능과 의지 기능이 보호됐죠. 그렇죠? 그들로부터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시면의 사자라. 사자란 말이 엥겔로스란 단어를 썼는데 천사란 말이에요. 원래가 천사 말의 반대는 뭘까? 천사의 반대말 악마나 사탄. 왜냐하면 천사는 천적인 천사와 영적인 천사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천적인 천사와 영적인 천사와 선한 영인들이 있죠. 그렇죠? 천적인 천사는 천적인 왕국을 이루고 영적인 천사는 영적인 왕국을 이루고 선한 영인들은 자연적인 왕국을 이룬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천사들의 정반대는 악마적인 왕국. 천적인 왕국의 정반대는 악마적인 왕국입니다. 영적인 왕국의 정반대는 사탄적인 왕국입니다. 자연적인 왕국의 정반대는 귀신적 왕국. 사실 귀신적이란 말은 스페인 우리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응으로 본다면 선한 영인들의 가장 외적인 곳에 귀신들의 영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란 말은 정반대 뜻에서 언급한 것으로 악마적인 왕국이나 사탄적인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적인 악마적인 지옥이나 사탄적인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이 무적행의 사자. 이 무적행이란 말은 단어가 한 단어예요. 아비소스 시명이란 단어입니다. 시명. 시명이란 말이 깊은 바다라 이런 뜻이에요. 깊은 바다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운 데 있는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왕은 뭘까? 왕.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지일 이로서 주입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억질, 질, 일반적인 기억질, 지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한 뜻에서 볼 때에 기역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애정에서 말미암는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일반적인 진리들이 통치하고 지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왕이란 말이죠. 그렇죠? 선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 진리들이 그 자신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어디서나 왕들은 일반적인 기역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기역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다 선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는 악에 속한 정욕에서 나오는, 악에 속한 정욕에서 나온 거짓 아닌 자들, 거짓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여기서 왕이 있으니 라는 뜻이에요. 무저인의 사자라는 말이 악마적인 지옥이나 사탄적인 지옥에 속한 악에서 나온, 정욕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 거짓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어떤 일들을 했어요? 아바돈과 아블론. 그 성질들이 곧 아바돈이고 아블론이더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아블론 또는 아바돈 이런 뜻인데 이 말이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파괴자. 헬라어로 보면 둘 다다. 이름은 뭐예요? 성질을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질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죠? 파괴하는. 이것들에도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성언의 전적인 유하에 의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외진 것들 안에는 거짓들을 가리킨다. 아바돈이란 말이 그런 뜻으로 스웨덴부르크는 설명을 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적행위 사자. 악마적인 지옥이나 사탄적인 지옥에서 나온, 그러니까 정욕에서 나온, 그렇죠? 악에 속한 정욕에서 나온 거짓 안에 있는 것들로. 성언이 유화된, 그렇죠? 전적으로 성언이 유화에 의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외진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악에 속한 정욕에서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건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봐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